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드림으로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올 한 해도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도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성도들은 일터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내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질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늘의 보좌를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생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마무리하는 주일입니다.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살지 못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정상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되지 못하고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말씀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은혜를 또 즐기고 누리고 나누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교회가 전도 축제도 가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웁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라옵고 간구하옵는 것은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을 온전하게 선포하며 매 예배 시간이 축제와 같은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고통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내가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교회 2020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있는 농어촌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끈을 놓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는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확진자들이 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방역에도 또 백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확보하는 일에도 하나님 온 마음과 힘을 하나님 여야를 비롯하여서 한마음 되어져서 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땅 호주에도 코로나가 한동안 잠잠했다가 다시금 지역에서 확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말씀 들을 때에 그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직장과 가정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들에게 섬기는 월드비전과 컴패션 구제 예물 장학 헌금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에 그들의 민족이 그들로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의 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그 남자는 곰을 만나게 됐습니다. 순간 곰을 만나서 너무너무 당황한데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생각이 나서 곰을 발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누워서 죽은 척을 했답니다. 물론 숨을 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숨을 안 쉬고 눈을 감고 죽은 척을 하는데 곰이 점점 자기를 향해서 저벅저벅 다가오더래요. 그래도 이 남자는 숨을 참고 죽은 척을 하고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곰이 다가오는데 나의 숨소리가 아니라 곰의 숨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도 그 남자는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곰이 너무 착한 곰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곰이 조용히 들어가지고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 주었대요. 이 사람이 살려고 죽은 척을 했는데 이 착한 곰을 만나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 삶에 계획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는 잘 사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잘 살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거야. 내 자식도 이렇게 키우면 훌륭하게 키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 내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계획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내 삶이 실패한 것입니까? 만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떠나셨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고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초조해지기 시작하고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두르느냐 기다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한 분기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길로 들어서는 순간,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부터 그들이 원했던 것은 광야의 40년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40년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로 하여금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걷게 하셨다고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 광야길을 걷는 가운데 기억하라고. 이 40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게 하신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해서 너희가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교만함을 꺾고 그리고 낮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쩌면 인생의 가나안을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광야 40년과 같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광야의 길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힘든 40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요. 오해하실 수 있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늘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믿음이 꼭 필요한 순간은 어떤 때이냐? 우리가 광야의 그 과정을 지나고 있을 때는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늘 광야의 삶을 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언제예요? 평탄할 때, 내 삶 가운데 또한 어려움도 없을 때, 이때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때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때로는 그 40년이 고통스럽고 길지만은 그 광야의 시간을 견디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바라보면서 이 삶의 시각이 있어요. 그 시각은 사건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과정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내 남편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가, 실패했는가, 남이 나를 인정해 주는가, 아니면은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업다운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아했다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 고통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사업이 실패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중심의 인생을 보면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일희일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사건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가정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온전한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안에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홍해를 만났을 때에, 그리고 물이 없어서 가랬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적을 만났을 때에 매 순간 매 순간 그 사건 앞에,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의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가정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가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수능을 보는 많은 학생들을 제자로 두어서 매해마다 기도했던 것이 지금도 선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 자녀를 12학년 과정을 마치면서 HSC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치르는 과정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은 이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칠 때에 수능 시험 치는 당일날 학부형들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냐면 이런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자녀의 부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공부한 실력대로 평소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자녀가 실력대로 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심지어는 어떤 문제를 찍어도 맞게 해달라고, 매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가 하나님이 계실 때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그 중요한 시험에 실패를 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베스트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중심에 있을 때라고 하면, 내가 시험에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대학교에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지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광야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의 삶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내 삶 속에 설명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처한 너의 상황 가운데서 너는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이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원해서 광야의 시간을 가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려고 그 과정을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거,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그 가정 가운데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울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2020년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리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신뢰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허락한 시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내 인생 가운데 버리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저주의 시간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지금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요. 제가 올해 결혼 20주년 되는 해예요. 12월 30일인데 어느 날 아내와 같이 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아내에게 어떤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어느 것을 딱 집어서 뭐죠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턱으로 그거죠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야 그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네 그럴 텐데, 제 아내는 내가 그거죠 그러면 다 알고 그거를 갖다 줘요. 왜 그럴까요? 아내와 지낸 시간이 길잖아요. 그 기간은 아내와 무슨 시간을 쌓는 시간이었어요? 신뢰를 쌓는 시간, 사랑을 쌓는 시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얼마를 믿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고 나는 모태신앙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자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광야 가운데 훈련하고 계시는지, 왜 그 길을 걷게 하시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쌓였어요?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였어요. 그 시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 훈련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더 자랐다는 거예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당황하거나 어리둥절할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 완악해져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그분을 저항할 때, 대항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알지만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을 100% 믿을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할 때 그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문제는 서두를 것이냐 아니면 기다릴 것이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서두름과 기다림에 참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에게 이 땅을 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환경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모든 환경도 다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 완악한 환경,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펼쳐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 그게 중요해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가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각할 때에 자기의 몸 상태를 보니까 자식을 낳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이 하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해요. 몸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라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누구를 핍박해요? 주인이었던 사라를 핍박해요. 그래서 그 임신한 하갈을 사라가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이에 얼마나 갈등과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을 성경에 보니까 희롱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라와 하갈 사이에 또 헤어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라의 생각에는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라는 자꾸만 늦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독촉할 때에도 늦지 않았다라고. 단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해요.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위기가 찾아와요.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은 다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잘 안 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작정 기도를 해요. 작정 기도에서 잘 안 되면 좀 더 센 단계로 넘어가요.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20일을 하고 40일을 해요. 그런데 그 작정한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가정을 한번 냉철하게 짚어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시키신 것 아니잖아요. 누가 작정했어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작정 기도했고, 작정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니까 금식 기도했어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마무리했어요? 내가 시작하고 내가 마무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작정을 시키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금식을 시키신 적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금식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생각하는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퍽퍽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인데, 서두름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믿음은 우리가 기도만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식음을 다 전폐하고 매일 있는 문제만 만나면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일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뛰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사도행전 16장 전후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사도 바울, 그는 너무 뜨거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은 열정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해요. 주님, 내가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 열정, 그 뜨거움이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길을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으시고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자꾸만 꿈속에서 마게도냐에서 손짓하는 것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그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유럽의 참 관문이었던 빌립보에서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거기에서 믿음의 동력자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적을 행한 일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전한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넣었을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그 감옥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차라리 아시아로 갔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니 내가 계획한 곳에 가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말씀의 뒷부분을 좀 읽어보면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서두름,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것이냐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요. 빌립보 감옥에 가두켰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다 막으시고 유럽으로 나를 가게 하시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 나로 하여금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사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광경을 바울이 목도했고, 또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 할 수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잖아요. 바울의 신앙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기대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바울이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찬송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부르신 것이 분명하더라고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과 역경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요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옷이 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반이 헤어지지 않는, 해지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함께 하시는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확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 내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 열어주시는 것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장벽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봐? 아니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할 때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요?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훈련받았을 때에 만약에 우리처럼 조급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가나안에 갈 수 있는 길은 그 200만의 숫자를 쳐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돌게 하면 우리 가운데 그 광야 40년을 견딜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1, 2년도 못 기다려요. 10년을 기다려도 안 줘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크로노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카이로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말해요. 인내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오늘 기다림의 미학 그리고 기다림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서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준비한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거든요.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끄시고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바울과 실라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코로나19 가운데 두려움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소망을 놓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내하며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단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